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경회루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 네, 넘겨주세요. 야경도 있고 이렇게 고궁과 그리고 이런 건축물들이 각 나라마다 궁전과 정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도입하기 전에 왜 이것을 살펴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뜰에서 논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아름다운 궁과 정원이 여럿 있죠. 걷고 있노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계속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배어있는 운치에 차츰차츰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말이죠. 시간의 경계가 걷고 음미하는 가운데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편은 어떤 챕터인가?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가 녹아 있고 그리고 그 인간 심연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에 시편의 시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지니는 시의 은혜와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150개의 시들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서로 잘 짜여져 있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에는 문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문맥으로 읽어가려고 할 때 15편부터 24편을 하나의 단락 문맥으로 읽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사이에 이제 16편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우리는 결론에 중요한 말을 쓰기가 십상이지만 히브리인들은 결론을 가운데다가 두기도 합니다. 지금 이 15편부터 24편까지의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편이 무엇이냐? 이 단락을 이끌고 가는 시는 19편에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해서 활기가 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 거기에 이 단락의 방점이 있는 것인데 그 방점을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단락 가운데에서 오늘 16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기에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 표제어가 1절입니다. 우리는 표제어는 표제로 놔두고 그 다음을 1절로 세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 표제어인데요. 그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크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믹담이 뭘 얘기하는 시편인지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히브리인들이 살던 그 지역의 동족어들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어서 중국과 일본과 비슷하게 소리 나거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듯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카드어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카타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덥다라는 뜻입니다. 덥다. 그래서 이 덥다라고 하는 뜻을 어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할 때 믹담은 무엇이겠는가? 속죄가 무엇입니까? 덮어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의 시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입술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말하는 것,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의 문제를 초점에 맞추기보다는
이 도망하는 가운데 불안한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시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소리내지 못하는 기도, 말로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 그거를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피난하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는 늘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죽이면서 살고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소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죠. 오늘 그는 소리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도? 너비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가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결론이 어디인가? 바로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도는 피난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복을 디디게 하고 그 복을 딛고서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상속자의 그런 상황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죠. 피난민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을 딛고 상속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물어봐야겠죠. 본문에는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피난하고 있는 가운데는 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공감대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울타리가 돼서 그리고 엄마의 자궁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생명 싸개가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신앙 공동체, 신앙의 공감대들인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나의 산업, 자네 소득, 분깃, 할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소득도 얻고 나의 몫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직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일할 수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몫이 없죠. 소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 나의 기업. 이거는 사실 성서 이 당시 세계에 들어가야지 좀 더 잘 이해되는 말인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12지파에게 각자의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낼 땅이 있다는 것도 축복인 것이죠.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인데 근데 다윗은 오늘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복 자체라고 말하고 하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왜 주님이 그러면 복이신가 물어봐야겠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에게 양심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율법으로 훈계해 주셔서 밤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영적인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복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도망하는 신세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월로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를 썩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자 3,000명이나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에 대한 소망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피난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냥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복의 목록이죠. 이 복의 목록들은 외적인 복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복, 우리 깊이로 흘러들어가서 내 영혼을 적시는 복, 그런 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안전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8절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8절은 15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질 때 그 이음매 역할을 하고 그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냐? 주님을 모시는 것에 오늘 본문에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경계를 할당받았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치리한 유대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바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안전, 신앙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어볼 때 그거는 다윗이 가장 잘 경험했지만 나라의 땅덩이의 경계표를 넓혀가는 데서 우리의 안전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경계를 넓히는 데서 오는 것이 안전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 무슨 이야기냐? 주님을 나에게 모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집에 다녀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뜰을 한번 거닐다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논일다가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뜰을 거닐고 나면 우리에게 채워지는 뭔가가 깊이로 흘러서 내 너비로 경계를 확장하고 울타리를 치고 안전망을 확보해야지만 내 안전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깊이로 파고들어서 나를 보호하는 안전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경험하고 나는 상태,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경험하고 오는 상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도망하는 길이 생명의 길로 전도되고 그리고 마음과 영과 육체와 영혼이 안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경험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재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죠. 말씀이 부재한다는 것은 결국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 말씀을 붙잡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하는 그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고 얻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한데, 말씀을 얻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말씀만을 붙들다 보니까 또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와 예배의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빼고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자의 몫이죠. 근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는 그 경의가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회피하는 것 같고, 뭔가 아픈 것도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마취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죠. 정말 주님의 경의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어떤, 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쥐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있고 능력이 되고 있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상태는 뭔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취한 상태. 그렇지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없다고 얘기하기 쉽지만,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예배당에 정말 주님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데 거리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맛집 찾으러 그 구석진데도 다 찾아가시잖아요. 물질이 문제가 될까요? 너무 맛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차로 오고 걸어오지만, 그래서 높낮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고대의 예루살렘 그 높이에 있는 성전산을 올라갔던 시인의 노래들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등정이 되고, 거룩한 산으로의 등정이 되고, 그리고 매주일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도망하는 신세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도망하는 신세 꼭 아니어도 예배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만으로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머리 노름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깊이는 너무나도 그 지식은 빈틈이 없는데 근데 아무런 지식 없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시작했던 우리 초대교회 1900년대에 시작했던 평양 원산 대부흥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때에 세상이 뒤집어졌지 머리로 아무리 합리적 이성으로 빈틈 없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던가요? 안 그렇죠. 안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도 해야 되고 가슴으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혼과 육은 하나죠. 헬라 철학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삶, 그 사상에는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영혼과 여러분들 육신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리하면 죽는 거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붙드는 게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삼위일체 교리,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교리, 이런 것들 신학자들이 머리를 통해서 성경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들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고 맡겨주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고 주님이 부활하신다, 이거 다 교리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도출해낸 결론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것들을 신학으로 확립한 겁니다. 순서를 분명히 해야죠. 예배를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새를, 내 길을, 매무새를 다듬고 나아가면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예배가 날 지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당장 안 나오죠. 예배가 어떻게 날 지키겠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지. 아니, 내가 구축한 안전망이 나를 지키지, 잠금장치가 나를 지키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형식 속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도입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경험하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때는 예배가 날 지켰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켰고 결국에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냥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지만 아무런 반응, 내 영혼이 춤추는 것 같은 것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현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어떤 그런, 아니 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는 불과 같은 어떤, 아니 이 찌든 때들을 물로 씻어주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언어가 너무 짧아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물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하고 빛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지켜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가이드가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